16페이지 펴십시오. 16페이지 폈습니까? 예. 밑에서 둘째 줄 그때 수보리가부터 그 17페이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있죠.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예. 지혜의 완성 그때 수보리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여 참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참되다는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참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백중이라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백중이라고 특별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세속에도 그렇죠. 소비자의 잘못된 소비 패턴이 생산자로 하여금 잘못된 물건 생산하도록 만들어내죠. 둘이가 서로 돕는 거죠. 소비자가 똑바로 상품 제대로 알고 잘 소비하는데 생산자가 잘못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이 불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스님을 통해서 절에서 신행생활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스님들 중생입니다. 부처님이 아니라고. 이 절, 스님이라는 신분을 가진 중생이 사는 곳이에요. 중생은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살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지요. 스님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 깎고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당장 싹 변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사람 몸을 이렇게 받은 것이
한두 생의 업으로 받은 겁니까? 무량생의 업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람 몸을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출가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 업력이 소멸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것은 무량겁의 업력이다 이겁니다. 그 업력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무량겁 동안 욕망을 쫓아 산 업이죠. 스님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두 부류가 있죠. 어떤 스님은 그냥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버리고 그냥 적당히 신도 앞에서만 적당한 처신과 말로서 좋은 스님인 양 하고 속에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스님은 그래도 내가 중인데 그렇게 살면 되나 하면서 그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행히 불행하게도 욕망을 그대로 쫓는다면 만약에 그 스님이 스님들의 신분에서 욕망을 쫓으면 그 욕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습니까? 신도를 통해서 이루겠죠. 신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걸로 사람을 끌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저리 합리화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도 않는 걸 맞다고 하면서 그만 신도님들은 모르고 또 따르겠죠. 이 세상에 아무리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옳은 것처럼 논리는 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스님은 욕망을 잘 조절하고 산다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이런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그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스님들은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고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로 그러든 아니면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무지로 인해서 그러든 어쨌든 잘못되게 사람을 끌고 다닐 위험은 있는 겁니다. 그 위험에 그거는 비난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휘말려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백종이란 거 말입니다. 원래는 오늘은 이제 전날이에요. 오늘은 스님들이 한 안건을 끝내고 대중 앞에서 내 잘못한 거 안거 90일 동안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고 자기 잘못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공부를 할 뿐이야. 근데 90일이 지난 오늘에는 스님들끼리 모여서
90일 한 것 동안에 내 잘못한 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 날인 겁니다. 이 영가천도라는 것도 영가천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요. 귀신이라는 뜻 아닙니다. 중국은 원래 이 도교 나라였죠. 도교에서는 저 하늘에 사는 그 천종, 신선, 제일 높은 신선이 1년에 3번 1월 보름, 7월 보름, 10월 보름 이렇게 3번 인간 세상의 선악을 살핀다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보름을 초원이라 하고 상원이라 하고 7월 보름을 중원이라 하고 10월 보름을 하원이라고 해서 삼원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원시 천존이 그 높은 신선이 인세를 살피는 신선이 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분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걸 초제라고 했던 거예요. 그 풍습에서 중국에서 어떤 스님이 그래도 부처님 사람들은 한번 자기 풍습이라고 익혀놓으면 도저히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람들을 절에 오도록 하려고 방편으로 그날 이제 와서 영가천도를 해라. 이래서 생긴 게 이날 영가천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날 부처님께 공양하고 축원을 하면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영단에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죠? 불만이죠? 우리가 여러분 뭘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냥 이 아무 생각 없는 소가 말입니다. 목동이 끄니까 그냥 따라가듯이 그래 좀 살지 말고 뭘 하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우리가 그냥 옛날에 했는데 하자 이러지 말고 천도라는 말은 천자 앞에 천자가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뜻이에요. 공양을 해서 그 공덕을 빌어서 부처님의 위선력을 빌어서 죽은 사람을 이 나쁜 세상에 떨어진 지옥 같은 데 이런 데 떨어진 중생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 도라는 것은 벗어난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 그 옛날 중국의 어떤 스님은 그랬다. 뭐 원래는 도교에서는 원시 천존이라고 해서 신선한테 제사를 올렸는데 그러지 말고 부처님께 공양해라.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날 와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원래의 그거를 생각한다 해도 신선한테 바치는 날이지 그 조상 귀신한테 바치는 날은 아니거든.
오늘도 그래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날이지 죽은 영가한테 그 공양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 제가 그 영가천도 할 때도 그 앞에 잔 따르고 이 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그러냐? 이 부처님 앞에서는 누구도 절을 받으면 안 돼. 그럼 영가가 불경을 저지르는 거야. 옛날에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때 황제 앞에서 누가 절 받을 수 있습니까? 절을 해도 밖에 나와서 해야지, 궁궐을 벗어나서. 맞죠? 이 부처님 앞에서 누가 절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날 공양을 하는 대상은 부처님이고 삼보지, 영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앞에 제가 연보를 할 때도 영가에게 내가 법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부처님도 청한다. 부처님도 지금 계시고 한데 앞에 내 법문 듣는다는 사람이 절이나 받고 앉았고 앞에 자기가 뭐 차리고 앉아가지고 그 법문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기가 영가가 받아서는데 그가 나한테 공양해야 되죠. 해도. 그 저런 재단도 자꾸 저래 차렸는지 잘못된 겁니다. 자꾸 저래 한 게 절에 그 수입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자꾸 저런 거 좋아하고 영가천도로 아마 돈을 막 잘 내니까 부처님 앞에는 안 내면서 영가천도 한다면 막 돈을 막 내니까 돈벌이에 아주 용이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스님들이 잘못된 거는 고치고 교화라는 게 뭡니까? 가르쳐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교화인데 마땅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고 거기 같이 그걸 이용해서 한 스님도 잘못됐고 그냥 막연히 따라다니는 신도는 어리석고 그런 겁니다. 저 보세요. 저 영단 보세요. 부처님 단만큼이나 커요. 저럴 수가 없는 거잖아. 부처님 단보다 낮을 뿐이지 더 의리의리해. 정말 영가 당사자가 저 있다면 저 억지는 행동이야. 제가 안 차리니까 어떤 청이 들어왔나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찌짐이 부치가 좀 해가 올리면 안 됩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 공양주 수고한다고 내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익이 없는 거니까.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대들이 영가전에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영가가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공덕이 되진 것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공양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영가천도 되게 좋아하죠. 그런 거 밝히지 마세요. 스님들도 맨날 지장경 읽고 영가천도 좋아하는 사람 눈빛도 이미 그렇게 달라져.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내 의식이 가는 대로 내 의식도 형성돼 버려. 내가 뱀을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뱀이 어쨌든 형상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가 할 때 벌써 어땠습니까? 그것이 결코 밝은 것이 아니죠.
음습하잖아. 그런 걸 자꾸 입에 올리고 그걸 친하는 행동하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내 의식이 점점 음습해져 가는 거야. 그 음습한 데는 뭐가 생기죠? 온갖 세균이 생기죠. 곰팡이도 생기죠. 의식이 그렇게 어둡고 음습해지니까 음습한 데서 뭔가 자꾸 보게 되는 거라. 그걸 가지고 자기 기도마이가 정신 맑아졌다고 보인다고 하는 거야, 또. 의식이 음습해져가 그런 거예요. 그게 왜 보입니까? 그리고 어떤 스님도 그래 하니까 영가가 내 앞에 절했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런다고 영가한테 도움도 안 돼.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진실로 부처님께 삼보에게 귀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 행하면은 그 공덕이 구족에 미친다. 따로 그런 거 안 해도 돼. 오늘 제가 하는 것은 하도 오래 사서 오늘 하는데 내가 주재하는 동안에 이제는 백중영가천도는 없습니다. 사십구제도 사실은 중국에서 생겨났어. 원래 부처님 때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 처음에 만든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뭐 목련존자 얘기하죠. 목련경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진짜 있는 경전이 아니고. 물론 그런 걸 처음 만든 스님은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절에 오도록 만들었고. 그건 이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방편이에요. 그러면 방편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일단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절에 왔다면 바른 쪽으로 인도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이용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방편이란 명분도 안 붙어. 사람 무지 이용하는 거야, 이제. 나쁜 짓이잖아. 오늘 공부합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다. 16페이지에 그때 수보리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세존 여러분 이때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여러분 들었죠? 이해를 했습니까? 부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이 지혜의 완성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혜의 완성을 가지고 법회를 한 지가 아마 1년 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설명한 내용, 그 기계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 아닙니까? 어디 찾아가는 길을 어떤 사람이 설명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했을 때는 길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이때까지. 설법을 했죠. 설법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존재 이야기라고 했죠. 존재에 대한 설명. 우리가 늘 집착하고 있는 존재. 우리가 늘 애착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탐욕을 일으키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존재. 우리로 하여금 가진 업을 짓도록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그 존재. 우리의 눈을 홀리게 하는 그 모든 존재. 우리로 하여금 나쁜 업을 짓게 하고 그 나쁜 업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존재. 우리가 업도 결국은 그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짓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와 너 자신의 나신이라는 존재, 너의 몸은 어떤 것이고 너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존재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행복이란 것, 불행이란 것, 공덕이란 것, 괴로움이란 것,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그 너를 둘러싼 너의 몸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애착하는 너의 몸, 네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너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 모든 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가짜로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가 그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 그것도 무상한 것이다. 그게 취하지 말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불행이란 것도 역시 거짓된 현상이다. 거기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사 수보리가 말을 알아들은 거야.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제 인제사 자신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에게 아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나를 눈물 흘리게도 하고 나를 웃음 웃게도 하고 나를 원망하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칭찬하게도 만드는 그 모든 존재들이 가짜라는 이 사실, 헛개비라는 이 사실. 아, 내가 그 헛개비를 그렇게 애착했구나. 헛개비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았구나. 이 하나의 사실을 이제 깊이 알았는 거야. 알면서 뭡니까? 마음속에서 그를 그 가슴 속에 꽉 채우고 있던, 꼭 붙들고 있던 그 모든 헛개비, 그것을 손에 놓았어. 품에서 내려놓았어.
이 모든 것 거짓 때문에 행복도 내려놓고 불행도 내려놨어.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졌어. 모든 애착, 집착, 원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이루 형언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이 수고리의 가슴 속에서 용서선 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땅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지하수가 돼서 다시 샘이 되어서 흘러나옵니다. 샘, 그 작은 웅덩이는 계속 솟아나는 샘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넘쳐 흐르죠. 수고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들었습니다.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의 물을 마셨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공덕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모든 애착, 집착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나를 들뜨게 만들고 내 가슴을 흔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 공덕의 물을 들이마시면서 무량겁을 윤회하면서도 한 번 경험하지 못했던 더할 나위 없는 한량없는 평온이 밀려온 겁니다. 한량없는 평화, 편안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기쁨이 그지없어. 그 기쁨, 수보리라는, 이제 수보리의 가슴 속에는 공덕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 기쁨의 강물, 평화의 강물이. 그런데 수보리의 그 공덕의 물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환리, 그 공덕수는 수보리라는 작은 육체가 담기에는 너무 작아. 그래서 넘쳐 흘렀어. 그것이 수보리의 눈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잘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왜 안 오노?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딱 떨어지면 말입니다. 정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업장도 다 소멸돼요. 과거 무수업에 무슨 업을 지었던 그 소멸돼요. 달리 업장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비법 좋아하죠? 여러분 내세우는 비법이 뭡니까? 뭐 주문 외우는 겁니까? 계속 절하는 겁니까? 아미타불, 영불, 관세음보살 계속 하는 겁니까? 영가천도 하는 겁니까? 그래 하면 업이 다 소멸되고 공덕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량공덕을 얻는다면
아까도 제가 드렸듯이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정말 주문 좀 외우면은 다 되어버린다면, 절한다고 다 되어버린다면, 부처님 만데 이렇게 평생을 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냥 주문 외우라고 하면 될 것을, 다람이 외우라 하면 될 것을, 절만 대고 말고 하락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3, 7일, 100일, 1000일, 만일 기도만 하면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왜 그런 말씀을 안 했을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말을 듣고 좋다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보자. 그렇게 어떤 스님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부처님이 그 사람만큼 안 돼서 이렇게 이 많은 법문을 했을까? 공덕이란 거 여러분, 업장소멸,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이외에 길이 없다. 이거 외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기뿐이에요. 고의로 사기를 치든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몰라서 그러든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공덕 얻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량억겁 전에 그 어떤 부처님 앞에서 보살도를 겪겠다고 큰 서원을 일으키고 그 서원 따라 무량억겁 동안 무량부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 행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 다란히 주문을 외우니까 이래 됐다는 말, 나는 그런 부처님 보지 못했고, 절 많이 하니까 그래 됐더라 하는 부처님 보지 못했고, 천일기도 만일기도 했지만 그래 되더라는 부처님 난 보지 못했어.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부처님 말씀 외면해요? 왜 자꾸 그 비법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비법, 여러분 계속 무지에 빠뜨리는 비법이에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 다 듣고 수고리는 이제 무한의 평화를 얻었어. 무한의 기쁨을 얻었어.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지혜도 못 얻고 큰 공덕을 얻을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물이 난다는 것은 바깥에 무엇인 것이 깊이 싹 받아들이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안에 뭐하고 접속이 일어난 거야. 접속이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런 좋은 부처님 말씀 들어도 깊이 그것이 쫙 빨아당겨가지고 안에 쫙 떨어지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감동을 하려면 그것이 내면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언어 중 제일 아름다운 언어가 눈물이야. 제일 정직한 언어가 눈물이야.
분노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눈물이 눈물만큼 정직한 언어가 없어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이토록 무엇이 여러분 깊은 가르침입니까? 무엇이 심오한 말입니까? 진실한 말이 심오한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말이 심오한 게 아니고 참된 말, 거짓 없는 참된 말이 심오한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심오하다고 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을 얘기했죠. 근데 수보리는 처음 들었대 아니죠. 계속 이런 말을 부처님은 해왔죠. 해왔는데 이제서 수보리가 귀가 뚫린 거야. 이 경이 설해졌을 때가 부처님 성불하고 20년이 넘었을 때예요. 수보리라는 사람, 사실은 사람이 여기 기원정사 나오죠. 이 부처님 이 지혜의 완성을 말씀하신 곳이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를 지은 사람이 수달이라는 장자잖아. 이 장자의 조카야, 이게 수보리가 사실은. 조카인데 이 수보리가 원래 이 성질이 좀 못됐어서 화를 잘 내고 말이야. 남하고 걸핏하면 다투고 자기 주장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처님을 별로 따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 삼촌, 자기 숙부, 작은아버지 수달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난데 거기 이제 개원법회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개원법회를 할 때 또 교만하기도 해서 선생님, 석가모니가 뭘 대단하다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래 돈을 들여가 저를 다 집안치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 개원법회 법문을 듣고 거기서 자기 모든 걸 꺾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수보리는 이때까지는 그 말이 겉돌았던 거죠. 그죠? 여러분, 농부가 종자를 땅에 뿌리면 그 종자가 땅에 제대로 들어가야 싹을 틔우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공덕의 말씀을 해도 여러분 머리 이 표피에서 흘러 지나가 버린다면 별 공덕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토록 깊은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수보리가 잘못 말한 거죠. 아니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 마음 이렇게 깊이 들어온 적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죠? 응?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여 참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마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였는데 왜 안 울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가르침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게 정말 진실된 말씀이구나. 아,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다. 이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겠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임의 정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깊으면 받아들임의 정도도 깊을 것이고, 그 받아들임의 정도가 깊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공덕의 강도, 그 물이 깊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그 음식에 함유된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건강 결정되잖아요. 만약에 먹었다 해도 소화기관이 온전치 못돼서 그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당기고 다 배설해버린다면 그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부처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약,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 몸이 그 약을 깊이 받아들이고 흡수했을 때 약인 것이지, 흡수도 못하고 뭐 이러면 그건 약선 발휘도 못하겠죠.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부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진실되다고 여기는지, 정말 믿음이 그 길로 호롯하다면 다른데 두리번거리지 않겠죠. 그냥 그렇게만 따르겠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믿음이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도 벗어나면 아니야, 영가천도해야 공덕거든. 가란히 외워야 돼. 이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도 여기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뿌리가 다른 척박한 곳에 뿌리를 이래 가가지고 박아버린다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그 땅의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당기겠죠. 그 척박, 그 비옥한 그 땅을 벗어나지 않을 때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경전, 부처님, 무량 부처님의 도량이야.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경에 있는 것이 나 열애가 있는 곳이고, 이것은 공덕의 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꾸 벗어나잖아요. 부처님의 말은 안 믿고 저 어디 토굴에서 잣도를 깔고 있는 스님 말을 믿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부처님 말은 안 믿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뿌리가 딴 데가 있는 거야. 부처님 땅을 벗어나 버렸어. 그래 해놓고는 다란히 외우니 어쩌니 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의 성지까지 쫓아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공덕이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이 공덕의 땅을 벗어날까 걱정하십시오. 부처님 말 안 믿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다. 예, 부처님 믿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부처님 믿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내 존재의 뿌리를 오직 이 공덕의 장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공덕의 장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일으킨다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죠. 믿고 할 말이 정말 맞아 한다면 받아들이겠죠.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공덕은 경이로워.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여서 얻는 공덕은 세상 누구도 그것이 얼마만 하다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가 없다. 나 열애조차도 과거 현재 무수한 모든 부처님이 모여서 그 공덕을 말해도 그 공덕을 다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으나 이 열애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 행해서 얻어지는 공덕은 내가 나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이냐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세존이시여, 그 참되다는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진실된 생각이 일어나든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뇌 머리에서 일어나잖아. 이 생각이란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저 꼴짝에서 이는 안개와 같은 것이야. 안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안개에 계속 갇혀 있으면 땅이 축축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내게서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생각 또한 덧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 생각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그뿐이지 그 생각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옳은 생각도 이러할진데 왜냐? 옳은 생각도 계속 안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 신념이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내 하나의 존재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엇과 대립하도록 만들어. 그 무엇과 대립하는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거짓 명칭으로 임시 명칭으로 참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되다는 그 참된 그 공덕 무한한 공덕을 얻을 것이나 그러나 그 공덕이라는 것도 필경에는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야. 오색 구름 같은 것이에요. 그 공덕을 탐하고 그 공덕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